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기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기도 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고나 이성적인 방법을 넘어서 그 상상의 이상의 결과를 말할 때 우리는 그걸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기를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재미도 없고 무의미한 삶, 매일매일 반복되는 허무한 삶 속에서는 더더욱 그 기적을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무의미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재미없는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홍해바다 같은 갈라지는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그런 기적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상에서의 나타나는 상상 그 이상, 이성적인 방법을 뛰어넘고 합리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경험이나 여행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때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기대했던, 내가 노력했던 것 그 이상의 놀라운 사건들, 결과들을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십니다만은,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이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지금 빈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면 워낙 바다가 넓고 커서 그 사람들은 호수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원래는 호수이지만 그걸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 부르기도 하고, 디베라 바다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큰 호수. 가지고 빈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때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들이 호숫가로 몰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선포하신 후에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아닌 밤중에 홍두 깨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또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이 시간에 지금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빈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 시간에 다시 배를 몰고 깊은 데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의 힘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노를 저어서 깊은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쉼입니다. 쉬어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니 또 잠도 자야 하고 또 몸도 추스려야 하고 그래야만 또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노를 저어 다시 깊은 데로 간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베드로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허탕쳤으니 그 수고로움은 더 컸을 거예요. 아마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피곤도 덜해요.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해보면 알겠지만 운동 경기를 할 때 예를 들어 축구 경기를 하면 똑같은 시간 똑같은 경기장에서 뛰었지만 이기면 안 힘듭니다. 이기면 즐겁습니다. 힘들지가 않아요. 근데 진 경기는 몇 배로 힘듭니다. 구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관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밤새도록 텔레비를 봐서도 아침에 피곤하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지면 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더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는 것처럼 인생의 삶 속에 허탕치는 삶을 살아가면 인생은 2배, 3배로 훨씬 더 힘듭니다. 이렇게 2배, 3배 더 훨씬 더 힘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나가서 죽으라 하는 말과 그렇게 다름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나와바리 같은 곳이었잖아요. 그가 거기서 태어나서 뼈가 자르면 자랐고 뼈가 굵었고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모든 물결의 흐름도 잘 알고 있었고 고기가 어디쯤 많이 모여 있는 것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베드로. 그런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으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 많은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고민도 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때로는 비합리적으로 들렸고 비이성적인 명령으로 들렸기 때문에 베드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의 말씀 속에 우리가 행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행간이 있는데 그 행간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잘 찾아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라고 하는 말은 그 말 속에는 하기 싫다는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다. 나는 하기 싫다. 도저히 하기 싫다. 너무 피곤하다. 내가 너무 지쳐있다. 이런 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제가 태어나가지고 바닷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바닷가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뱃사람들의 심리를 제가 참 잘 압니다. 물론 내가 고비잡이 어부는 아니었지만 주변에 배를 타는 사람들이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뱃사람들의 그러한 심리를 잘 알고 있는데 뱃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고집과 아집, 자존심이 아주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구 말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아집이 센 이 사람에게 베드로에게 말도 안 되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그 허탕친 인생의 삶 속에 다시 배를 몰고 저 깊은 데로 나가서 노를 저어서 저 깊은 데 나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만약에 말씀이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베드로를 연구할 필요도 없고 베드로에게 또 이 말씀에 은혜를 받을 이유도 없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가기 싫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말씀입니다. 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당신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다시 노를 저어 나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말 중요한 고백이죠.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 우리가 행간을 읽는다 그랬는데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다시 노를 저 깊은 데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의 배 위에서 어떻게 이런 베드로가 이렇게 급격하게 바뀔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조금 전까지 자신의 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던 그 예수님은 분명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다른 선지자들이나 다른 많은 랍비들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 다른 사람과 다른 그 능력을 바라볼 때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만 당신의 말씀을 한번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그 주님, 배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다시 즉시로 노를 저어가지고 깊은 데로 갔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물고기가 이번에는 그물을 당기고 오릴 때마다 그 그물 속에 물고기들이 가득가득 은빛 찬란하게 펄쩍펄쩍 뛰는 고기들이 그 그물 속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 어떻게?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그렇잖아요? 어제의 그 바다입니다. 다른 바다에 간 것도 아니고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어제의 그 바다. 배를 바꾼 것도 아니고 어제 똑같은 그 배. 그리고 사람이 바뀐 것도 아니고 똑같은 베드로가 똑같은 방법으로 그물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물을 올릴 때는 한 마리도 고기가 잡히지 않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 많은 물고기가 올라왔다. 우리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일상 속에서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말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를 다른 말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믿음의 행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은 아무 때나 기적은 그냥 요행스러운 그런 일이 아니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는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지식을 내려놓고 내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씀대로 따를 때 말씀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이 믿음 속에는 갈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는 것처럼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고 하는 그 가운데 행간에는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갈등, 두려움, 염려, 걱정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한다고 할 때 그 이전에 아무런 염려, 걱정, 근심, 이런 두려움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기까지 그 순간까지는 바로 그 앞에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뿐만 아니라 심한 갈등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갈등의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 안에 수없는 베드로의 갈등과 고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이 없는 삶이 아니라 갈등을 극복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갈등을 뛰어넘는 거예요. 두려움을 뛰어넘는 거예요. 염려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죠. 제가 종교교회를 사역하다가 때로는 너무 힘들고 또 어렵고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위로와 평강과 그리고 찬란한 어떤 그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 아니고 저에게 교회를 떠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저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너무 황당스러운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미래를 준비해 놓은 것이 없었어요. 우리 큰아들은 고3이라서 어제 수능 시험이 며칠 남지 않은 그런 상태였고 막내들은 사춘기 막 접어들어서 정말로 많이 방황할 그때입니다. 벌어놓은 것도 하나도 없고 종교교회에서 가불한 게 많아가지고 퇴직금도 없고 아무런 대책도 없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방법도 없고 길도 없는데 준비한 것도 없는데 주께서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주시는 그 음성은 내 마음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무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게 있어야죠. 계획한 것도 있어야죠. 마치 내 삶의 빈 그물 같은 그 인생.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목적을 이룬 것이 없는 이 허탕친 그 인생 같은 그런 목회의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은 떠나라는 거예요. 사실은 외형적으로 보면 참 좋은 교회잖아요. 그리고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앞날을 염려하기도 하고 계산할 줄도 안단 말이에요. 종교교회에서 좀 잘 있으면 좀 몇 년만 더 참으면 얼마든지 더 좋은 길이 훨씬 열렸을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계신다면 거기에 담임으로도 얼마든지 초대받을 수 갈 수 있는 좋은 그런 배경이 열렬하게 열려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교회에 있었으면 어떻게든지 종교교회에서 좀 그럴싸한 개척교회라도 하나 해주지 않았겠냐고요. 그런 것도 얼마든지 저에게 생각이 있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한다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님께서 내게 그 힘들고 지쳐있는 마치 내 목회에 인생의 빈 그물을 씻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삶 속에 찾아오셔서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지체 없이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내가 너무 커서, 내 안에 있는 내가 너무 커서 이 나라는 내가 나를 가로막고 내가 믿음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내려놓으면 그 순간 보이기 시작하고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요, 나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내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내 안에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내 안에 내 경험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내 안에 내 지식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내 안에 내 자존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소리만 잔뜩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편하니까, 그게 좋으니까, 그게 행복한 것 같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고 하는 그 믿음의 행동 속에는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수고로움이 있어야 돼요.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행동을 포기하면 기적도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따라서, 믿음 따라서 말씀에 의지하여 노를 저어서 나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않았던 고기가 그 그물 속에 가득 잡히게 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종교교회를 사임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하게 사임했는데 그 내린 그물 속에는 저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고기들이 잡혔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본다면 세상 사람들은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뭐 좋은 거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할 줄 모르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그 빈 그물 속에 참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담아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근 20년 넘는 세월 동안에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예요.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 내 안에 비어져 있는, 내 인생의 삶 속에 내 속에 비어져 있는 그 그물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또 그것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그 순간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을 하면, 그러면 그때 일상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런 기적, 하나님의 그 기적은 저 출애굽 때의 기적, 그 기적이 끝나버린 게 아니라 엘리야 때 있었던 그 기적, 까마귀의 입을 통해서 먹이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한, 지금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진행 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도, 나는 못하는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잔뜩 잡았다면 아마 물고기에 도취가 되어서, 흥분되어서 물고기만 바라보며 물고기만 관리할 때 예수님이 다가와도 아마 베드로는 예수를 알아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 인생 속에 빈 그물일 때, 아무것도 갖지 못할 때, 인생의 허무와 낭만과 좌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내일을 위한 그 걱정 속에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허무함을 느낍니까? 어려움을 느낍니까? 두려움을 느낍니까? 빈손입니까? 그럴 때 주님은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어디 가셨을까? 오늘 배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을까요? 다른 데로 갔었을까요? 여전히 주님은 그 배 위에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에요? 베드로가 뭘 잘못했습니까? 오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속에 베드로의 그 많은 생각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내가 잡은 것은 없지만,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수없이 많은 베드로의 심정을 오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다 숨겨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베드로를 떠나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셔요, 예수님. 오늘 베드로가 밤새도록 노를 저 나가가지고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고 그물질을 해서 수고하고 지금 그 빈 그물을 찢는 베드로의 그 힘든 모습을 주님은 다 알고 있으세요. 더 이상 더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기력이 다 빠진 베드로의 모습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노를 질 때 힘을 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릴 때 주님이 친히 그물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그 물고기, 갈릴리에 있는 그 많은 물고기들이 그 그물 가운데 몰려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가능했던 것이지요. 노를 짓는 순간에 힘이 되어 주시고, 그물을 내리는 순간에 그물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잡는 어부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베드로의 삶 속에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살아계신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도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가기를 소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조용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때로는 좀 불합당한 말씀 같고 불합리화적인 말씀 같고 이 말씀 같지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 갈등을 극복하는 거예요. 갈등을 극복하고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그래서 문제들을 해결하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 힘, 내 경험, 내 지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때로는 내게 많은 손해가 보는 것 같고 아픔을 주는 것 같고 두려움을 주는 것 같은 그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믿음으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 우리의 인생의 그물을 내릴 때 우리의 인생의 그물 안에 정말 퍼득거리는 축복의 그 많은 것들이 담겨져 올라오는 기적의 역사를 저도 경험하고 또 여러분들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탕친 인생 속에 찾아오신 주님, 말도 안 되는 말씀 같고 비합리적인 말씀 같지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그 믿음의 행동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가 가라앉을 만큼 풍성한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의 역사를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빈 인생의 그물 속에 주님 다가오셔서 역사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데 경청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과는 다르고 이성적인 사고와 뛰어넘는, 그래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의 행동할 때 우리의 삶의 그물 안에, 빈 그물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 또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꺾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